연휴 저녁보다는 좀 설이라 듬성듬성 빠진 자리가 있는데 그래도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주에 대해서, 지난주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여기에 68절까지 이르는 길고 긴 그 험한 저주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이 깔끔한 것 같습니까? 구질구질한 것 같습니까? 전혀 고려도 없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네요. 누구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첫걸음을 뗄 때는 참 한번 남자답게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포부를 갖기도 하고 첫 발을 디딥니다.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전전긍긍해야 되고 좌불안석에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삶의 언저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또 쩔쩔매야 되고 그런 거 보면 인생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항상 구질구질해요. 이러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루에 12번도 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보다는 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폭도 하고 또 분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중간하게 끼어가지고 하나님 어떤 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인정하고 또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되어가는 일을 보면 무척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오를까요? 어떻게? 오늘 아침에 배웠죠?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지치지 않게? 지치는데 어떻게? 지치는데 어떻게 지치지 않게 기도해요? 물론 그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성질대로 안 살게 기도한대요. 성질대로 살다가 자폭할까 봐 그게 제일 겁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왜 내 진심과 내 정직을 몰라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과 진실이 인생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써먹는 그 주제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셔. 여러분, 사실 그럴 이유도 없는 게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에게는 그 정직과 진실이 명예예요. 이미 그게 명예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송태근이 정직하냐 진실하냐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꽤 진실히 살려고 그러고 또 정직히 살아오려고 애썼는데 이게 흔들릴 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정직과 진실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불편한 인생에 얽힌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성도의 정직과 진실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에 네가 가까이 가고 있느냐, 여기에 훨씬 관심이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거기서 제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문을, 깜깜한 방에 문을 여니까 이게 빛이 조용히 쫙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느낌을 받았다고요. 목사래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답답하면 하나님 왜 내 진심을 몰라줍니까? 근데 별로 하나님은 그쪽에 이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랜 날을. 그런데 나는 네가 정직하냐 진실하냐 그거보다도 네가 내 형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더 많단다. 거기에 제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건 구질구질한데, 인생이라는 것도 구질구질한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다 보니까, 그 높으신 생각을 감히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하면서 가는지 아십니까? 맨날 놀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머나 세상에, 예?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의 가슴 속의 이야기를 가만히 어떤 때 생각을 해봐요. 아, 이 청년들이 이 주일밤 황금 시간에 여기 무슨 심정으로 앉아 있을까? 간사가 등을 밀어서 앉아 있는 걸까? 진장이 눈총을 쏴서 앉아 있는 걸까? 사실 그렇게 많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뭔가 그래도 이 밤에 말씀을 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에 대한 허기와 목마름이 없다면 이 시간 주일밤 앉아 있을 수 있는 복된 자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날이고 또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8시에 끝나겠습니다. 8시에. 우리 예고제로 합시다. 이제는 예고제로. 제가 이제 막 열이 달아오르다 보면 어떤 때는 자꾸 시간이 오버돼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심리적으로 분주하게 만드는 과오를 많이 범하더라고요. 자, 우선 15절서부터 68절까지 보면 무지막지한 저주의 내용들이, 목록들이 쫙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축복의 내용들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체적인 전반에 걸친 내용들로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저주의 목적들은 뭘까? 자, 우선 지난주에 축복을 얘기하면서 축복의 분량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주의 분량을 생각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많다 그랬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잊었군요. 예, 저주의 분량이 훨씬 많아요. 거의 한 분량으로는, 내용으로는 3분의 2인데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가 3분의 1 정도 내용상으로, 분량으로는, 글자의 수로는 저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훨씬 많고, 자, 이런 구조는 주로 고대 시대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슨 용도로 맺어지는 협약이죠? 전쟁시. 맺어지는 고대 근동시대의 하나의 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조약을 맺으면서 이 개념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과 같은 삶을 시작해야 될까요? 전쟁과 같은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진영 논리를 따지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세상 나라입니다. 이 진영의 싸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슬쩍슬쩍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잊고 사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느 진영에 들어와 발을 딛고 있는가를 잊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생리와 구조는 이 양자가 다 뒤엉켜 있고 뒤섞여 있기 때문에 막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디 소속이라는 걸 자꾸 잊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석도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이에요. 질문을 다시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진영 논리로 치자면 어느 나라와 맞대어 있어요. 예, 세상 나라와 맞대어 있어요. 근데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 지금 남북이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쟁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총알을 서로 주고받는 전쟁을 잠시 멈춘 것뿐이에요. 커다란 법률적 의미에서는 남북이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1950년도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지금 70년이 된 거예요. 전쟁 발발한 지가. 그리고 53년도에 휴전 협정을 맺었어요. 잠시 전쟁을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38선은 의미상으로 없어지고 뭐가 그어졌죠? 휴전선이 그어졌어요. 그리고 저쪽에 200만 군대, 이쪽에 60만 군대가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재정과 물자를 들여서 수십만의 병력들이 또 희생이 되어가면서 지금 육해공군 바다까지 해서 공중까지 해서 매일 긴장 가운데 전선을 대치하고 있어요. 매년 국방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왜 그렇죠? 어느 날 한방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방 때문에 우리는 이 대치를 24시간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야, 이거 70년 동안 전쟁도 없는데 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이런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논리로는 그 어느 날 한방의 총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치 속에 있는 우리의 긴장감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상 나라와 대치되어 있는 이 구조 속에서 매일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러니까 하루만 정신줄 놓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사탄은 기가 막혀요. 바로 그 틈을 치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흐트러 놓거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목회도. 제가 요즘 아주 열렬하게 시청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돌아온 김사부. 김사부 보시나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목회도군요. 예? 그 김사부의 모든 논리가 거의 목회도군요. 의사 한 분이 그 김사부한테 수술실 안에서 따져요. 뭐라고 막 윽박지르냐면, 내가 위에 상부의 명령도 어기고 위계질서도 어기고 이렇게 함부로 수술해도 되는 거야? 막 따져요. 그러니까 그 부용주라고 이름을 가진 김사부로 불리는 그 의사가 질서를 논하기 전에, 상부의 명령을 논하기 전에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지. 그게 의사가 물어야 될 질문이지. 그냥 성경 얘기예요. 네. 이게, 네? 그래서 여기 우리 목사님들, 간사님들은 다시 보기서부터 1회서부터 돌아온 김사부 시리즈 2인데 그거를 꼭 시청을 하세요. 그거를. 거기에 목회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거기 그대로 다 투영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68절에까지 걸친 많은 저주의 내용들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28장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기계적인 원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안 하면 뭘 하신다 그랬어요? 저주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거기에 따르는 기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원칙을 제시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원칙을 설정하셨는가? 우리는 요즘 프로그램이나 또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기초 뭘 하죠?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해야만 이 기계가 원래 프로그래머가 만든 그 풍성한 내용을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바이블 프로그램 하나를 거금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부요함을 위해서 샀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설정이 많은지, 그래서 막 무시하고 몇 번 해봤어요. 구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학습용 영상을 보면서 지시하는 대로 꼼꼼히 인내를 가지고 해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료의 보고가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설정한 대로 하니까. 말하자면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이 원칙은 이렇게 하면 그 보상을 받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상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보고와 내용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그분을 알아가는 희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설정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쟁과 전쟁의 개념의 조약문의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조약을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복과 저주의 설정을 가지고 백성들과 조약을 맺는 하나님의 진짜 이유란 말이죠. 어느 신부가 저 신랑하고 결혼하면 회사가 5개래. 그러면 회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회사를 사랑하는 거죠. 그 신랑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반전을 담은 드라마나 또는 소설을 보면 어느 허름한 직원이 하나 들어와요. 근데 이 직원이 청소부터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가난한 출신의 여직원과 사랑을 하게 돼요. 그 옆에서 막 수군거려요. 하필 끼리끼리 논다. 저런 남자를 골랐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장님 아들이에요. 이런 드라마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대를 택했는지 아시오? 내가 원래의 모습을 꾸미고 있을 때는 많은 여자들이 내 뒤에 있는 재산과 재물을 탐하여 나에게 접근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과 그런 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내 허름하고 가난한 순수한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그대에 빠졌어. Fall in love. 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이런 시나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어마어마한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회장 아들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그 발에다가 유리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유리 신발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과 저주를 설정하냐 하면 진정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예요. 풍성한 교제. 그분을 정말 사랑하시도록. 거기가 진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두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과 저주는 세 번째입니다. 이 복과 저주는 확고부동한데 조금 아이러니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 받도록 못된 불순종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저주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떤 의미가 담아져 있는가? 이 말이 참 어려운데 더 많은 부분의 끔찍한 저주들을 틀어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더 끔찍한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과 저주라는 설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까이 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복과 저주라는 설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길 원하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방금 드린 말씀과 조금 유사한 건데 결국은 저주의 항목을 많이 설명함으로써 절대 그 길로는 갈 수 없도록, 무서워서라도 갈 수 없도록.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여기 손대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는데 애들이 이거 호기심 나면 벌벌 기어서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기어코 그걸 만지려고 애들이 가요. 뭣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도 모르고. 그러면 엄마나 아빠들이 이거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즐겨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당해 오셨습니까? 부모님들께. 아기 때, 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엄마가 방바닥을 칩니다. 이놈! 그러면 우리 아기 때문에 누가 맞아요? 애꿎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방바닥만 큰 소리를 내면서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벌벌 기어가는 종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뜨고 한 다음에서야 이제 그 다음에는 절대 그 자리로 안 갑니다. 그러면 이 아뜨고 하는 게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 아니에요. 더 결론적인 저주로까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사한 저주를 하나님이 맛보게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저주마저도 하나님은 무슨 방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이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가끔 그리스도인들인데 저주라는 방식을 통해서 애기들 표현대로라면 뜨거워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놈 쌤통이다. 말 안 듣더니 저주받았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궁극적인 저주애로까지 몰아내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팔 안에서 그분의 부여를 같이 공유하며 누리도록 창조된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뜨문뜨문 내게 밀려닥치는 파고를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야, 내가 그때 그 홍군형이 안 났으면 진작에 지금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그 저주의 형태로 받았던 그 홍군형은 돌아보니 저주띠까 복입띠까? 복이에요. 결국 신명기 28장에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다가 그냥 우리를 같이 묶어가지고 얘들은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죽자.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같이 묶어가지고 주님이 죽을 때 우리를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죽였어요. 이거를 미리 같이 죽여놨어요. 그런데 항상 강조하지만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시고 이거를 어디에서 풀어가신 거죠?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풀어가신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아니 요 다음 말부터 따라서 하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지금부터 믿음은 시간을 반드시 동반한다. 그 믿음은 시간을 동반해서 완성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주어가 된 컨빅션, 확신의 그런 유의 믿음은 없어요. 믿음도 누구의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축복은 3분의 1만 얘기하고 저주는 3분의 2를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한 만큼 어떤 역설이 그 속에 담아져 있는가 하면 우리를 그렇게 안타까이 목놓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에?
너 이렇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아주 믹서기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왔네. 저는 일상 속에서 이런 표현을 절대 안 써요. 근데 설교할 때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막 믹서기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정도 잊어버리세요. 예? 그 정도의 험한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나는 세계 어디를 다녀도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처럼 잔인한 표현으로 자식들을 욕하는 엄마들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그 애정이 얼마나 깊어요. 얼마나. 응?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아닌 엄마도 있겠지만 우리는 많은 험한 욕을 먹고 자랐어요. 그 욕 마디마디 속에는 어머니의 그 지난 모종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모종의 세월. 여러분, 마지막으로 6번째는,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주의 경우 언약 준수의 상태에 따르는 저주의 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저주,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벌 받는다, 그 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그 궁극적인 멸망으로 가는 저주의 방지가 목적이라고요. 방지가.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게 만드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복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참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 요셉의 스토리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왜 인생이 이렇게 반전의 반전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요셉의 이야기 중에 제일 못돼 먹은 인간들이 누굽니까? 예?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을 싼값에, 그것도 먼 나라에다가 아주 돌아오지 못하도록 팔아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팔려간 요셉의 운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총리로 높이는 것으로 바꿔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 봤다면 그냥 성경 이야기는 성공담밖에는 안 돼요. 그냥 석세스풀 스토리예요. 요셉의 진짜 이야기는 다른 반전에 있습니다.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고 억울한 세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 통해서 그 가해자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가해자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정말 마땅히 죽어 싸죠. 어떻게 동생을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피해자인 요셉은 결국 그 형님들을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린 요셉이고 형님들은 다 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형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역할은 겹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님들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어느 자리로 바꾼 거예요? 요셉의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믿습니까? 우리는 다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노임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십자가의 내 죄를 대신 죽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 복이 구종으로 시작되는 이 2020 새해에도 더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후 축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남은 해외 선교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또 일상의 선교지로 떠납니다. 주님, 모호하고 구질구질한 일들이 산적에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 고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진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실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아니라 믿음은 시간과 동무하여 걸어갑니다. 지금은 해석도 설득도 이해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을 믿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진상이 드러나는 그 시간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걸음걸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